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전수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제대한기독교회 개시시제에서 종가사가 됐습니다. 전무원 됐습니다. 올해 환갑이 됩니다. 보기에도 좀 젊게 보이죠?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3세입니다. 한국말도 조금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에서 아직도 한국에 관한 차별, 편견 그런 건 심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민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찬식 해면 때에서는 일본 이름 아니라 한국 이름으로 전수환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땅나깍꿍 쌉버쌍 그렇게 했는데 전수환이라는 이름을 듣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나한테 장난칩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힘이 셌어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한테는 합니다. 한두 번 하면 다들 무서워서 안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자기 이름,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이름.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은 보기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취직과 할 때도 한국 이름으로 가면 취직을 못한다. 대학교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라. 그렇게 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사카에서 살았습니다. 대학교는 나가사키 규슈에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은 관도 요코하마 쪽으로 취직했습니다. 근데 요코하마 쪽으로 취직했는데 아파트 방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방 하나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제가 30살 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건축가를 공부를 해서 건축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30살 때 자기가 건축을 왜 배우고 건축에 관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은 조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오사카 이카이노 쯔루하시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그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일동포들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오사카 이쿠노쿠는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가난해서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두 개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비가 오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집을 뭔가 자기가 못한다고 해도 뭔가 치기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건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는데도 시집 가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돈보드를 위해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직해서 또 도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도 되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몇 분이죠? 제가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나가사키에서 요트를 조금 탔어요. 요트.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취직해서 선배님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선배님이 크루자 큰 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나도 한번 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매주 바다로 그렇게 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기압 때문에 오사카에서 내려가서 카고시마 내려가서 또 야쿠시마, 타네가시마, 야쿠시마 쪽으로 쫙 내려갔습니다. 오키나와 조금 앞에까지. 근데 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는 초기압 때문에 파도가 이런 상태에서 오사카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성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노아처럼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만약에 무사히 오사카에 돌아갔으면 헌신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여기에 있으니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많은 자비를 받고 톰보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화해와 평화를 구하는 한 제일교회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남재원 목사님, 핀들 콘돈체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은 신연복의 목가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함께 맞는 비라는 목회에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다. 그분이 탐론집에서는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자부심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 물질적 도움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은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이 말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없어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비가 맞고 있을 때는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저를 왜 목사라서
이렇게 하나님 일로 시켰을까? 비 맞고 있는 사람 옆에 가라. 내가 못 가도 네가 옆에 있어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다시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꼭 옆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도 주님이, 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번에 한국에서 같이 말씀 있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인 협의회 차장과 제일 외국인 문제 연구소를 맡고 계시는 사토 노부유키 씨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신데요, 우리 저 같은 목사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통역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통역인 제가 잘못한 것이 되니까요.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一人の日本人の証をしたいと思います。 한 사람의 일본어로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私がキリスト者として歩み始めたのは今から60年前のことです。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의 일입니다. 日本のキリスト教会が日本の歴史責任に真摯に向き合うようになったのは日本の敗戦後から20年以上経った1960年代後半でした。 일본 기독교회가 일본의 역사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 20년이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967年3月のイースターの日に日本キリスト教団の議長が第二次世界大戦における日本キリスト教団の責任について次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 1967년 3월 부활절 일본 기독교단의 의장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私たちの祖国が罪を犯したとき、私たちの教会もまたその罪に陥りました。私たちは見張りの使命をないがしろにしました。心の深い痛みを持ってその罪を懺悔し、主に許しを願うとともに、世界のアジアの諸国、そこにある教会と兄弟姉妹、また我が国の同胞に心から許しを請います。 우리 조국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교회 또한 그 죄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아픔으로써 이 죄를 참회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세계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
거기에 있는 교회와 형제자매들 또 우리나라의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この戦争責任告白を私は東北のずっと日本列島の北の方の地方教会で聞きました。 저는 이 전쟁 책임 고백을 일본의 동북 지역, 일본의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当時高校生だった私にはとても新鮮で強烈なメッセージとして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この戦争責任告白によって私はキリスト者として生きることをその時決心しました。 이 전쟁 책임 고백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74年大学を中退した大学を終われた私は在日韓国人が編集発行する雑誌社に就職しました。 1974년에 대학을 쫓겨난 저는 제일교포가 편집 발행하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その雑誌は分断された祖国の統一を目指すとともに日本と韓国、日本と朝鮮との架け橋を目指す三千里という日本語の雑誌でした。 그 잡지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일본과 북한의 가교를 목표로 하는 삼천리라는 일본어 잡지였습니다. その雑誌社の社長もその雑誌の編集員も朝総連北朝鮮を支持する朝総連から追放された文学者歴史家たちでした。 그 잡지사의 사장님도 그리고 편집위원도 그 북한 쪽에 조총련에서 추방당한 그 문학자, 역사가들이었습니다. 私はその雑誌社で13年間たった一人の日本人として在日一世から多くのことを学びました。 저는 그 잡지사에서 단 한 명인 일본인으로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제일교포 1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先ほど賛美歌の一節に北も南も一つの家族平和正義を祈り求めようという一節がありました。 아까 찬송같이 불렀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가족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在日一世はまさにこの言葉通りにそれを願ってそしてその実現する日を見ることなく生涯を終えていきました。 제일교포 1세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1987年その三千里の雑誌が50号で終わりました。 1987년에 제가 일하던 삼천리 그 잡지가 제 50호를 마지막으로 종간이 되었습니다. 翌年私は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の付属の研究所で働く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이듬해 저는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부속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そこでもたった一人の日本人として働きいつの間にか36年になります。 거기서도 저 혼자만 일본인으로서 일하게 되었고요. 어느새 36년이 흘렀습니다. この研究所は在日韓国人の人権問題だけではなく日本で暮らす移民・難民全体の人権に関わる情報を集めそれを全国の教会に発信していく伝えていくという役割
また外国人の人権を抑圧する日本政府に抗議していくこと、また日本では外国人がどのように抑圧さ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国連の人権機関に訴えていくこと、そのようなさまざまな活動をしています。 이 연구소는 제일 한국인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이민, 난민들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요, 전국 교회에 그것을 발신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권을 억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가를 UN 같은 인권기관에 호소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1年3月、東日本大震災が起こりました。早速、私は在日大韓教会、日本キリスト教団、日本キリスト教会の牧師たちと被災地に向かいました。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저는 제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 기독교단, 그 일본 기독교의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과 피해 지역을 향해 갔습니다. 被災地の福島県、宮城県、岩手県には在日韓国人や留学生、技能実習生が暮らしていました。 지진 전에 그 후쿠시마현 지진이 일어났던 미야기현, 이와테현에는 제일 한국인이나 유학생, 기능실생 등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また広範囲に広がる農村、漁村には日本人と結婚した中国人、韓国人、フィリピン人の女性たちが暮らしていました。 그리고 그것은 농어촌 지역인데요. 일본인과 결혼해서 결혼한 중국, 한국, 필리핀 출신의 이주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彼女たちは地域の中で孤立し、終焉化されていました。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분들, 여성들은 지역에서 고립되었고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震災の翌年、つまり2012年、津波で市全体が破壊されて、市役所だけが立っている、そういうところで一人の在日韓国人女性と面接をしました。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2012년에요. 그 시가지가 전부 파괴돼서 시청만 남아 있었는데 그 시청 안에서 이분들이 제일 한국인 한 분의 제일 한국인 여성 문관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彼女は震災の後どのように苦労したのかという話の後に、こんなに辛い目に遭うんだったらあの時津波で死んでしまえばよ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 여성분은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힘들 거였으면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私たちは彼女にどのように答えていい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우리는 그 여성분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一緒に面接をしていた在日韓国人3世の大学教授が私にこう言いました。民団に生活支援を頼もうかと言いました。 함께 그분을 면담했던 제일교포 3세의 대학교 교수분이 저에게 우리가 민단에 생활 지원을 부탁해 볼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すると彼女は民団って何って聞くんです。 그러자 그 여성은 민단 그게 뭐냐 이렇게 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民団とは在日本
大韓民国民団の略称ですが、それを彼女は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す。 그러니까 민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1번 대한민국 민단의 국민단의 약칭인데 그것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彼女の父親は在日韓国人2世、母親は日本人です。 그 여성의 아버지는 제1교포 2세 한국인,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彼女が生まれて間もなく両親は離婚をし、彼女は日本人の母親のもとで育てられました。 그런데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そして地元の学校に通って就職し、地元の日本人男性と結婚して3人の子供を産み育ててきました。 그리고 그녀는 그 현지의 학교를 다니고 취직하고 그래서 현지의 일본 청년과 만나서 3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しかし日本人の夫の暴力が繰り返されて、彼女は家を逃げ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 그런데 그 일본의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요. 결국 친구의 집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そして友人の家にいた時に地震と津波に遭いました。 그리고 그렇게 친구 집에 피해했을 때 지진 그리고 쓰나미를 만나게 된 것이죠. 震災から半年後、彼女の夫は、日本人の夫は、子供と彼女の震災義援金を手にしたら、離婚をやっと承諾してくれました。 지진이 일어나는 반년이 지났을 때 그 일본인 남편은 그 여성과 아이들의 몫의 그 지진 위로금 성금을 자기 남편이 받는 걸로 하고 이혼에 겨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彼女は夫の暴力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が、無一文のまま被災地に放り出さ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 여성은 그렇게 남편의 폭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무일푼인 채로 그 피해 지역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彼女には頼るべき親族もなく、また彼女の身分証明書の国籍欄に韓国と書いてるけども、その在日韓国人同胞から離れた生活を送ってきたから、同胞に支援を求め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 그녀는 의지할 가족도 친척도 없었고요. 또 신분증에는 국정란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포 사회와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제일동포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そこで私たちは彼女のために仮設住宅の空き部屋を市役所に確保してもらって、そこに彼女に入居してもらってから生活保護を申請しようとし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위해서 그 가설주택이라고 피난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빈방이 있는지를 시청에 가서 협상을 하고 그 여성과 가족들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彼女がその仮設住宅に入る日に、私たちは車いっぱいお米と味噌、醤油を詰め込んでその仮設住宅に向かいました。 그리고 그 가설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하는 날
저희들은 그 쌀이라든가 조미료라든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아주 차 가득 싣고서 이제 그 주택으로 갔습니다. その食料を積み終えて帰ろうとするときに、私は彼女にこう聞きました。今お金いくら持っているのと聞きました。 그렇게 가져간 식량을 그 집에 배달을 하고 돌아갈 때 제가 그녀에게 지금 돈 얼마나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すると彼女は小さな声で300円と言いました。 그러자 그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300엔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この13年間、東北の被災地でこのように頼れる同胞もなく、相談に乗ってくれる日本人もなく、孤立して暮らしている在日韓国人女性や日本人男性と結婚した移民女性たちとたびたび出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 지난 13년간 저는 동북 지역에서 그 지진이 났던 지역에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동포도 없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일본인도 없이 고립되게 살아온 제1교포 여성들, 그리고 일본인과 결혼한 이민 여성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私が最初に述べたように、三千里という雑誌社、そして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と46年間、上司も同僚も皆在日韓国人という職場で働いてきました。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철이라는 잡지사 그리고 제일한국인 문제연구소에서 46년 동안 상사도 동료도 모두 제일한국인인 직상에서 저는 일해왔습니다. そして私こそ在日韓国人、在日外国人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日本人はいないだろうと自負してきました。 그리고 나야말로 제일 한국인, 제일 외국인을 나보다 더 이해하고 있는 일본인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자부해 왔습니다. しかし今私は被災地でこのような女性たち、そして東京では6人に1人は野宿、公園で野宿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難民申請者たちと出会っています。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갈 곳 없는 여성들, 외국인들, 제일 한국인들, 그리고 도쿄에서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つまり私の今までの認識、体験というのはまだまだ浅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自覚しています。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부심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가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そうであるからこそ、主イエス・キリストがなさったように、私は残り少ない人生をこのような日本社会で底辺に押しやられている人たち、その人たちの生活現場を訪ね、日本社会で沈黙を強いられている、そういう人々の声を聞い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삶을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남은 적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을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最後にお祈りを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新明記7章に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あなたはあなたの神、主の聖なる民である。あなたの神、主は地の表にいるすべての民の中からあなたを選び、ご自分の宝の民とされた。主が心惹かれてあなたを選ばれたのは、あなたたちが他のどの民よりも数が多かったからではない。あなたたちは他のどの民よりも貧弱であった。主は力ある御手を持ってあなたたちを導き出し、奴隷の家から救い出されたのである。どうか私を、残り少ない私の人生が、あなたが指し示す道を歩む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祈りを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御前に捧げます。アーメン。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주님 부디 저를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안 해도 될까요? 저도 한마디는 아니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두 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제일 한국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신앙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비를 맞을 수 있고 그들과를 그래서 이루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신도, 일성교회, 오성교회, 구성교회가 이런 일들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더욱 강해지시고 우리 교회, 바른 교회에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